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으며 우리는 만물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느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의 보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실만한 물가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고백합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느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인 어둠에 묻힌 이 땅을 긍휼히 바라보신 하느님, 복음의 항무지였던 조선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훈련시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민족과 나라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며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에 목숨을 바치신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후손들이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청렴함, 도덕성과 강한 책임감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화해와 통합의 정치로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느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의 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친밀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편견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함경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아파하는 지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녹색 은총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우리 영혼이 눈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게 하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이에게는 변화를, 구하고 있는 이에게는 결단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용기를, 낙심하는 이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경과대원들의 복된 찬양이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네 습성이라 엄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배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달 묵상 말씀,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와 자세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생태정의, 녹색은총,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과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힘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환경선교기관의 후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 3부 예배 설교는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이정배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수원교회에서 수원 영통 지방의 사회평신도부 주관으로 평신도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강사는 서울 남년의 금천지방 성광교회 장로로 계시는 이종용 장로님이 오십니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가깝고 하니까 점심 식사들 하시고 좀 쉬셨다가 함께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 예배로 드립니다. 18석, 19석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6월 15일 국내 성지순례를 갑니다. 인천 내립교회 역사관을 방문하는데요. 6월 15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둘러보시고 점심 드시고 수원에 오시면은 아마 오후 3시쯤 되지 않을까 예정합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7여성교회 중식봉사해 주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또 횡성에 계시는 우리 노금순 권사님께서 아주 싱싱한 상추를 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관에 있는 직원들 4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이 캠페인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회와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청소 수레가 2대가 있습니다. 선교용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은 기본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갖다 놨는지, 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표를 만들었습니다. 담당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자유롭게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도지 돌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교회 청소수레 끌고 다니면서 교회 주변 동네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 줍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선교요 전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 바라고요. 요 담당표는 11월 달까지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좀 홍보입니다. 홍보. 이거 왔으니까 좀 사용 좀 해주세요라는 홍보 차원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기관에서는 그 주간 꼭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6월 달 이후 7월 달, 6월 한 달 동안은 교육자들 담당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하나하나 한번 잘 감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7월 첫 주와 둘째 주는 장로님 담당입니다. 그리고 7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제3여성교회 담당입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갈망하오니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시간 저희들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받은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우리 이정배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정배 목사님은 저희 개인적으로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가르침을 잘 받았고요. 또 제 논문까지도 이렇게 또 심사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독일 스위스에서 이렇게 신학 또 철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또 거기에만 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 생태학까지 두루 섭렵하셔서 실학자 또 철학자이시면서도 생태학과 관련된 저서와 논문이 꽤 많습니다. 아주 이 기후 또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강연 활동도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소중한 환경선교주일 아주 소중한 강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준비하고 계신데 9분짜리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볼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저께 밤에 오면서 몇몇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냈더니 너무 감동적이라고 울컥한다고 자연의 신비가 놀랍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좋겠죠? 네, 한번 목사님 저기 수고하고 계신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황새의 비행거리는 무려 16,000km. 목적지까지 한 달이나 걸린다. 자그마치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머나먼 적도를 횡단하며 그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가족이 있는 둥지이다. 애틋한 부부 사랑을 보여줬던 이 황새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이동 경로에 수백 명의 사냥꾼이 장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는 오래전부터 황새를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 낚시를 하던 스테판의 눈에 띈 황새 한 마리. 한쪽 날개가 부러져 몸부림치는 녀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녀석의 날개는 총에 맞아 비행이 어려워 보였다. 스테판은 부상과 허기로 야인 이 황새를 믿기 힘들 정도로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새에게 말레나란 이름을 붙여줬다. 어느덧 부상을 회복한 말레나. 스테판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말레나의 한쪽 날개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버렸다. 스테판은 아빠처럼 매일 물고기를 잡아 말레나의 입에 넣어주었고 외출을 할 때면 옆자리에 태우고 다녔다. 지붕 위에 말레나의 둥지를 짓고 밤낮으로 보살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무려 8년. 2001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말레나의 둥지에 수컷 한 마리가 날아왔다. 사람 아빠인 스테판은 유심히 지켜봤다.
스콧이 날개짓을 못한 말레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우였다. 둘은 오래된 연인처럼 신기하게 서로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둥지의 사랑이 핀 것이다. 이제는 사람 아빠인 스테판의 역할이 바뀌었다. 둥지로 들어온 스콧은 매일 먹이를 잡아다 말레나의 입에 넣어주며 남자로서 책임감과 사랑을 듬뿍 주었다. 동화처럼 이어졌다. 스테판은 이 스콧 황새를 클랩톤이라 불렀다. 얼마 후 새끼가 생겼고 클랩톤과 말레나는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곁에서 지켜본 스테판은 영화 같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속될 것 같은 이들의 사랑에 금이 갔다. 초겨울 집을 나간 스콧 클랩톤이 돌아오질 않았다.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며 힘이 빠진 말레나는 나날이 야위어갔다. 한편으로는 이별의 아픔에 반응하는 그 행동이 너무 신기할 정도였다. 이듬해 3월, 하늘에 낯익은 황새가 날아왔다. 녀석은 클랩톤이었다. 스테판은 철새의 회귀 본능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봄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편도 16,000km에 자그마치 한 달 동안 비행해야 하는 거리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다시 재회하는 기간만 무려 15년을 이어갔다. 2017년 늦은 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말레나는 홀로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 철새 클랩톤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이상한 직감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된 스테판은 클랩톤의 이동 경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둥지에 올라가 클랩톤의 깃털을 주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레바논 미셸 아운 대통령님께, 제 이름은 스테판 보키치입니다. 25년 전 나의 조국 크로아티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날개에 상처를 입은 황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총에 맞았습니다. 다시는 날 수 없다는 것은 철새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황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와 수년간 우정을 쌓으면서 저는 황새에 관한 많은 사실을 배웠고 그 생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봄,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던 중 수콧 황사의 클랩톤이 둥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와 말레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현재까지 60마리나 되는 어린 황새가 둥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클랩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지만 3월 말에는 크로아티아의 말레나에게로 항상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벌써 15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클랩톤의 16,000km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만 최근에 그를 기다리는 열흘간의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폭풍, 배고픔, 갈증이 그를 위협하지만 비행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레바논 상공을 가로지르는 200km 길이의 비행입니다. 매년 200만 마리의 철새가 이 항공로에서 죽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미로, 일부는 음식으로, 일부는 판매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랩톤은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레바논 상공을 비행할 것입니다. 철사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깃털로 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깃털이 칼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깃털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철새들을 무자비한 살해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이 문서에 대통령님의 서명을 간절히 바랍니다. 스테판의 편지는 전 세계에 큰 관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레바논 정부는 철새 보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했다. 그러나 클랩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일부 사람들은 이미 큰 변을 당했으리라 낙담했지만 대다수는 그런 추측을 믿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새 둥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에 생중계를 할 정도였다. 살아서 둥지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클랩톤이 돌아온 영상이 화면에 잡혔다.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끼어났다. 클랩톤은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다.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종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힘. 광장의 시민들은 이 경이로운 모습에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전 세계 미디어는 이 황새의 실화를 21세기 최고의 러브 스토리가 칭송하였다. 지금까지 아이니스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벌써 이렇게 울컥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 영상을 봤더라면 이 영상과 관계된 설교를 이렇게 구상할 수 있어서 터인데 저도 늦게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영상대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잡지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6월 4일자 그 잡지에 어떤 기사 제목, 어떤 주제 제목이 있는가 하면 2024년 무서운 여름이 온다. 이게 시사인 6월 4일자 주일에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2024년 무서운 여름이 온다. 상상하시겠죠? 폭염, 폭우, 태풍. 아마 태풍의 빈도수가 아마 어느 해보다 잦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아마 올해도 폭염 일수가 길지만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2040년 앞으로 한 15, 16년 남았죠? 2040년이 되면 1년 365일 중에서 100일 넘게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 한반도에 지속될 거다. 100일이 넘는 폭염이면 거의 여름을 지난다는 말이겠죠? 1시간에 100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호우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이렇게 날이 뜨거워지면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동토, 얼어붙은 땅이 다 녹아버리면 그 동토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시 살아나서 언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다시 이 세상에 불러올지도 모르겠다.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균들이 얼어붙은 시베리아 동토에 갇혀 있는데 그게 녹아서 밖으로 흐르면 우리가 경험했던 3년간
정말 치열하게 경험했던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그런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창궐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농산물 대란은 이런 기후라면 당연히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2024년 무서운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시사인이 기후위기의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서 안에서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를 만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1장에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고 2장은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1장은 사람의 창조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가 하면 2장에 있는 창조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1장은 창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2장은 인간 중심적으로 창조 이야기가 작은 스케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서 함께 잡혀갔던 대제사장 그룹들이 바벨론의 여러 창조 신앙들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보다 더 정교하게, 더 거대하게, 더 능력 있게 바벨론은 태양이 창조의 신이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공간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그 공간 안에 시간을 부여하시고 사람과 모든 생명이 살만한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세 번째 날에 오늘 읽은 본문 푸르러라. 보통은 푸르른 생명이 태어나려면 태양이 없이는 되지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푸르른 생명이 태어나지만 이 바벨론의 창조소라 태양 중심의 창세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태양이 신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양 없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푸른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세 번째 날 푸르러라 이런 말씀으로 푸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푸른 세상으로 만드셨다. 그러고 보면 사람보다도 이 푸르른 생명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을 이어가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공동 일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난 창조된 인간은 그 푸르른 세상을 푸르게 가꾸도록 그 녹색 은총을 가지고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제일 마지막에 온 이 땅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푸르러라 이런 축복된 세상을 주셨다면 우리는 푸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보다 먼저 만드셨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온 손님으로서 그 먼저 온 그 하나님의 먼저 말씀하신 그 축복된 세상을 잘 이루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어진 인간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 참 좋다, 하나님의 환호를 매번 반복하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공연히 만들었구나.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이 세상을 참 공연히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졌고 그 탄식의 결과가 노아의 홍수로 우리가 이어져 온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는데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후예도 아니고 죽은 아벨의 후예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해서 방주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데 노아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도 아니고 죽은 아벨의 후손은 더더욱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 끄트머리에 보면 셋의 아들이었다. 노아의 출신을 이 세상을 구할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하나님은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의 후손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방주, 또 자신에게 그러한 예감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처음에 창조 때보다 더 큰 축복과 은총을 주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서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사람들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세상을 만들지 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행위가 얼마나 비참했고 통탄했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세상 만드는 것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 그런 세상 만들지 말아라. 내가 처음에 창조 때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두 가지 약속 우리 지키자. 사람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만드는 일 하지 말자. 서로 자기 것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 부려서 싸우는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아라. 여기서 동물은 자연이겠고 피는 생명이겠죠. 저 황새를 장난으로, 상품으로, 먹이로 만들고 있는 인간은 동물을 피채로 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 자연을 피채로, 생명체로 먹지 말아라.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자연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처음에 창조 때보다 더 큰 축복과 영화를 인간에게 돌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푸르러라. 이 씨앗들, 나무들, 종자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보다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푸르려면 그것들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온갖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짐승들,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우리 감리교 목사 제자 중에 교회의 숲을 만들자 하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교회가, 세상은 푸른 것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이 시점에 교회가 할 일은 푸르러라. 그 생명을 함께 망가뜨릴수록 우리는 더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교회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교회의 숲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운동단체를 만들었어요. 마지막까지는 억만 그루의 교회의 숲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르러라. 이 상태가 오늘 인간이, 아니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근본 터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푸르는 것을 점점 없애버리고 줄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잘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개발을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읽지 한번 들의 백합화를 1시간 동안 진지하게 바라보신 경험이 있던가요? 저 오늘 황새를 살렸던 그 할아버지처럼 자연을 보면서 그 하늘 나는 새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라본 적이 있던가요? 한 번이라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국민학교도 못 다녔지만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물가에 있는 생명체를 보고, 그래 너는 무슨 나무지? 너는 무슨 잎이지? 너는 무슨 꽃이지? 너는 무슨 벌레지? 그 이름들을 다 불러주며 살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녹색 은총의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사가 되고 뭐가 됐어도
산에 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풀의 이름, 꽃의 이름, 나무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불러줄 수 있을까? 우리는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는 새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지렁이는 지렁이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관계하는 방식을 모를 뿐이에요. 오늘 저 황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황새의 그 사랑의 법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오랜만에 봤는데 저를 보면서 이게 얼굴이 까매졌냐 그래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삽으로만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만 농사를 지면서 최근에 어렵사리 결단해서 닭도 키우기 시작했는데 닭이란 놈을 키우기 위해서는 닭집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 아차 하는 순간에 개가 그만 닭 몇 마리를 또 물어갖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근데 닭 한 마리가 몇 마리 죽었는데 한 마리가 물리긴 물렸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정성껏 그를 살피고 있는데 그날 밤 닭장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닭이 10마리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 닭들이 보통은 회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자는데 그날은 개에게 물린 닭 옆으로 10마리 닭들이 다 몰려서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욕할 때 닭대가리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닭들이 어젯밤에는 다 회에 올라가서 자기가 잤는데 그 아픈 닭 옆으로 다 몰려와서 땅바닥에 같이 모여서 밤을 같이 지새는 거였어요. 오늘 황새의 그 이야기나 닭의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람은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새는 새의 방식대로, 지렁이는 지렁이의 방식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물린 닭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있잖아요. 완전히 뽀까닥하고 이렇게 죽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그 닭에서 달걀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자기의 분신인 달걀을 세상에 놓고 죽었어요. 그 달걀을 들어서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그 달걀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다시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분신인 달걀을 세상에 내놓을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달걀 하나의 무게가 그 생명의 무게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서 지켜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생명의 신비는 자연의 신비는 아는 것이에요. 성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는 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것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푸르러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길이고 그 푸르름을 지키고 그 자연의 본성을 지키고 그 닭의 닭됨, 황새의 황새됨
이런 것들을 지켜보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시대에 이르렀어요. 저마다 원래 시간은 생명이에요. 제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선생님을 정초에 이렇게 세배하러 가면 그 선생님은 또 그 선생님의 책을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그 책을 정리하고 계세요. 나이 90 먹은 할아버지에게 1시간 하루는 그 시간은 곧 생명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 선생의 책을 정리하는 그 90 먹은 선생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많이 숙연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원래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1분 1초를 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시간을 생명으로 아는 삶의 모습과 시간을 돈으로 아는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시간이 돈이 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물질의 가치로 평가되고 측량되는 시대에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의 쓰레기들이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로 쓰레기가 수출됩니다. 우리 한국의 쓰레기들도 엄청나게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수출됩니다. 그 쓰레기가 수출되면 그건 자본주의 욕망의 찌꺼기들이죠. 쉽게 사서 쓰다가 우리는 버리면 되니까, 우리 집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우리 집에서 떠나가면 깨끗한 거죠. 근데 그 쓰레기들이 가난한 나라로 수출됩니다. 스리랑카, 거기는 코끼리가 숭배되는 나라입니다. 코끼리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죠. 크로아티아가 황새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면 거기는 코끼리가 귀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그 쓰레기를 받아다가 그들의 그 코끼리 서식지에다가 비교적 건물이 없고 사람이 안 사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잔뜩 놓았습니다. 코끼리가 다니면서 쓰레기 뒤지면서 쓰레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아픈 코끼리를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메스를 대고 코끼리의 배를 열어보니 코끼리의 내장 속에 뒤엉켜진 비닐 쓰레기가 90kg이 나왔어요. 코끼리 몸무게가 300kg 정도 되거든요. 그 코끼리 몸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버렸던, 거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여진 그런 물건 쓰레기도 있어요. 코끼리의 뱃속에서 80kg, 그 TV 영상에서는 나올 때마다 무게를 재는 영상도 나와요. 80kg 이상의 뒤엉켜진 쓰레기가 코끼리의 뱃속에서 그렇게 나왔답니다. 우리는 버리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그거 수입해서 거기에서조차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풀어야 할, 정말 행복해야 할 가축들이, 그리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를 보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세상이 되었다. 피조물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그들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대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대신 탄식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내 귀를 딱 막고 안 들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두 귀를 열고 우리가 들을 때 이 세상은 온갖 비탄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들이에요. 300kg의 몸에 80kg의 비닐 찌꺼기를 담고 있는 그 코끼리들이 지르는 함성은, 외침과 탄식은 얼마나 큰 소리겠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에서 뭔가 돈 되는 것을 찾아보겠나라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탄식과 고단함은 얼마나 큰 탄식 소리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한편에서의 그 발전은 다른 한편에 빈곤을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좋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들리는 온갖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안 들어서 그렇지, 못 들은 척해서 그렇지, 나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두 귀를 열면 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 앞서서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방식인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들어야 되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더라도,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마틴 루터의 말, 스피노자의 말, 그런 옛 선인들의 말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도 푸른 세상을 위해서 나무도 심고 그 고통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뭔가 지녀야 될 삶의 원칙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사상가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조국 막스주의가 지배하는 소련 절망하고 자본주의 국가인 프랑스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로 망명해서 경험했던 서구의 자본주의도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정말 걱정스러운 미래를 가져올 그런 이데올로기인 것을 알고, 그는 막스주의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싸우던 1930년, 40년대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먹어야죠. 입어야죠. 모든 게 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 최소한의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 된다. 이것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의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선교의 방식인 것을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오늘 2000년 지나가 보니까 초대교회는 강원도에서 흐르는 졸졸 흐르는 샘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커졌지만 한강물처럼 온갖 오물잡통거리가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 강원도 산골물에는 목말라 고개를 숙여서 마시려고 하지만 한강물 아무리 좋아도 그거 마시겠다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가 주는 물을 아무도 마시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이때.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의 산골과 같은 흐르는 그런 샘물 초대교회를 우리들은 그리워하고 찾고자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써붙이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삶 자체가 달라야 되겠죠. 초대교인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컨대 몇 마디만 드리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노예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노예 제도를 포기했어요. 집에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곳곳마다 노예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예를 값싸게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들어오자 노예 제도를 스스로 포기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존재라는 말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에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옥죄이는 이런 자본주의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 물질, 시간을 돈이라 알고 물질을 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흐름을 거슬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우리는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푸르러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그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래서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조금은 귀담아 들어보려고 하는, 황새에게도 닭에게도 저렇게 사랑하고 공감하고 서로 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거기에 눈을 뜨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영상까지 보느라고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환경주의를 뜻깊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 또 그러한 표현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 한 시간 뜻깊은 우리 환경주의를 우리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기후 생태 위원장이신 우리 양훈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그 생활 또 수칙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지킴이 수칙.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자연 환경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움직이며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감리교회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우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우리는 유기농산물로 생명박당을 차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물을 아끼고 받아 쓰며 가급적 재사용한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전열 기기를 사용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준수한다. 우리는 괴에 구매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우리는 모아서 빨래하고 천연 세제를 사용한다. 우리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중고품 이용을 습관화한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섬식이 거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구름 노을이 아주 하느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라. 아멘. 이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우신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랑하는 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아름다운 당신의 창조를 노래하고 그 책임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기에 지체가 된 모든 식구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 모든 수고하는 재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축복하나이다. 아멘.